사는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오래 참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비전은 구원이에요. 그렇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비전대로 살고 주 앞에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는 비전을 삽니다. 근데 결론은 주님의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비전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3장 1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자, 이제 15절에 와서 사도 베드로는 이 비전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주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단어가 이제 들어와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여겨라.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다. 비전대로 사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독특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잘 안 나타난 그런 단어인데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바울을 언급하잖아요. 바울을 뭐라고 그래? 바울이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런 비전에 대해서 말했고 이 비전대로 사는 거에 중에 하나가 주님의 오래 참음으로 구원이 되는 이 구원론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론이 나가 말하는 구원론과 바울이 전하는 구원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이해되세요? 바울이 전하는 구원론이 뭐예요? 여러분 자라나는 구원이죠. 성장하는 구원론이죠. 그것과 내가 같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서 지금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여러분 대입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좀 막막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이렇게 말한다 했을 때 바울은 명확하죠. 우리가 성장하는 구원론을 말하고 이제 바울은 그것을 대입시켜 놓으면 우리가 성장하는 그 동안에 주님은 매우 많이 참으실 수밖에 없겠구나.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오늘 말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 우리가 비전대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더하기란 말씀을 했죠? 오늘을 더하기,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더하면서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오늘로 선택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여러분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루를 여러분들이 이 아침 예배를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허락하는 그 모든 생명의 분량을 내가 받고 싶다. 하나님은 100% 주시고 나도 그 100%를 오늘 분량을 내가 받아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렬한 여러분들의 사모함과 바람을 가지고 와야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날마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면 좋은데 이렇게 불순종하면 뭐예요? 주님은 참으셔야 하는 거예요. 안 참고 우리를 잘라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안 참아내고 너는 안 되겠다. 넌 너무 좀 의지가 약해. 넌 너무 못됐어. 넌 너무나 마음이 너무나 많이 왔다 갔대. 이렇게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 알잖아, 솔직히. 그래서 우리를 잘라내면 어떻게 했어요? 안 참고. 그럼 우리에게 구원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알겠어요? 그 말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함으로 구원하는 일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들들이 되게 구원의 방법이 너무나 더딘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 올해 주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오타가 많네. 내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죄 사함을 받거나
그리고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 찰나에 구원을 받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날의 교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1992년 전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담당하고 죽고 죄를 사했다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렇게 시인하면 구원을 받은 것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믿기를 강요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그게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또는 교인들이 싫다고 말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아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내가 그것을 믿는 그 순간에 내가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지금 다들 믿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반대로 말하겠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거나 거듭나는 순간이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과정입니다. 그 과정의 시작은 장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하죠. 이 시간은 매우 긴 시간입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아주 오래전.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까지 그 시간은 어마어마한 시간이 수억 년이 아마 지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의 시작은 그래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후에,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거듭남이 있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키만큼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격을 닮아가는 과정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은 매우 긴 과정입니다. 아멘 합시다. 매우 긴 과정이에요. 근데 이것을 단 순간에, 찰나에 내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이 됐다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 복음을 내가 듣고, 와, 이게 진짜 복음이다. 와, 이게 진짜 진리다. 생명이다. 깨닫고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나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그 순간에 구원이 시작된 거지 구원이 된 게 아니에요. 아멘? 구원의 시작이지 구원에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요. 구원은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혼의 구원이다. 혼의 구원이 그냥 내 악한 죄의 혼이 정말 선한 혼이 되는 게 구원이라면 순간으로, 그리고 하나님 그 위에 그 다음에 우리를 건사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몸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은 그리스도의 몸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혀주는 몸의 구원이에요. 몸의 구원. 아멘. 그 몸의 구원에 앞서서 우리가 혼의 죄를 사함받고 그 다음에 혼이 영이 되고 영이 영의 몸이 되는 과정이 정말 철저하게 이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 거지. 사람들은 이 과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광약교회 교인들도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요한의 술레 목사님이 좀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성화라는 단어를 썼어. 성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화되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도 굉장히 훈련되어야 되고 점점 거룩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좀 한마디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 영화, 성화, 영화, 완전 그런 것까지 언급을 했어요. 그렇다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런 언급은 없어요. 우리가 죄산받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그런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에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오는 거, 이것을 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이 뭐 우리 그 생명적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완전 성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정말 교회까지도 이 구원론이 정말 구원이 순간 찰나 그런 감성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깨달으면 구원을 받는 것으로. 그다음에 구원 다음에 허전하니까 감리교회는 성화와 영화와 완전의 그런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 장로교회나 많은 교단들도 구원 받은 다음에 허전하니까 구원
받은 다음에 뭘 하지? 이런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 이것을 내놓는 것 중에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죽는, 버리는, 나를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하고 십자가 중심적인 근본주의 교회가 있고요. 복음주의 번영주의는 아니 이게 뭐라고 살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참 많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니까 저주들이 다 끊어지고 하니까 삶 속에서 우리가 복이 시작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많은 복을 받고 많은 그 복 받은 것을 이웃들과,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식으로 복음주의, 번성주의가, 번영주의가 지금 발전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들이 바뀌고 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앞으로도 어떤 교리가 더 첨부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교단마다 교회법 또는 교리 연구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교리 장정 개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럼 교회법을 얼마든지 매년마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위원장이 되신 분이 내가 잘 아는 분이 위원장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법을 바꾸고 또 교리적인 것도 얼마든지 첨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진짜겠습니까? 특별히 구원론 같은 부분들을 마음대로 만진다는 것은 아직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완전하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 시대는 변합니다. 그 변하는 시대 속에서 이 구원의 교리가 너무 괴리감 있고 너무 합당하지 않으면 바꿔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믿으니까. 그러나 사실은 구원론이라는 것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바뀐다는 것은 그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론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바뀌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하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죄산 받으면 구원돼. 이것은 지금 한 500년 이상 전 세계의 모든 교단이 거의 동일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대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구원 받은 다음에 뭐 하지? 이것이 달라다. 근데 우리는 성경은 한 번도 안 바뀝니다. 기록된 말씀은 안 바뀝니다. 기록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깨달았다고 하루 순간에 어제까지 팡팡 놀다가 오늘 한방 엄마게 잘하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말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 최선으로 우리에게 오늘을 통치한 것만큼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의 분량만큼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매우 긴 과정입니다. 긴 과정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의 출발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했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정말 사랑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고 창조하고 낳고 나를 양육해서 그분 앞에, 당신 앞에 우리를 그렇게 나를 세워놓고 싶다는 거지. 그 하나님이 나의 혼을 창조하고 그 뜻을 세운 이후 지금 수억 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정말 나를 당신의 몸 안에 품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 지금 수억 년이 지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길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면서 나를 구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당연히 있죠. 동일하게 주님의 오래된 기쁨도 있는 거지. 이런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분명히 그렇게 여겨라. 그렇게 구원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갖고 있는 게 뭐다? 비전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찾아요 어딘지. 사람들은 이 과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참으심이 우리에게 현재도 사실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분이 너무 많이 참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정말 아주 많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여러 가지 엉뚱한 면이나
또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마음에 안 드는 부분까지도 주님이 참아 주실 거예요. 왜? 우리가 생명법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는 한은 그 법을 지키는 한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참으시는 가운데 우리들을 자신의 몸으로 세우셔서 양육하는 과정 중에 주님의 참으심으로 하는 구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 16절을 보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 한 내로 제가 사도 바울의 경우를 여기 또 써놨어요. 사도 바울이 본인이 말한 나는 정말 괴수 중에 괴물이었다. 나쁜 놈이다 이거죠. 예. 나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고 교회를 무너뜨렸고 그 지체들을 체포하고 심지어 야고보 같은 그런 사도들은 목베어 사형을 언도 내리고 스데반 집사는 돌로 때려 죽이는 그 현장의 주역이었죠. 상대들은 그 재판 위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자기는 너무너무 정말 지옥을 가도 정말 자기가 봐도 억울하지 않고 정말 자기같이 나쁜 놈이 세상에 없어요. 그걸 알아요 바울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뭐요? 긍휼을 베푸시더라 이거지.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더라. 그건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시는 거다. 나에게 정말로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셨다. 참아주심으로 보다 후에 주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저 바울같이 저렇게 나쁜 놈도 저렇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저의 그 수많은 전과를 다 주님이 감춰주시면서 참으시면서 바울을 끝까지 구원하시더라. 이것이 교회사의 한 큰 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본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그런 못된 짓을 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생각했어요? 저 녀석은 내가 심판하고 형벌을 줘야 되겠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것들은 하나님에게 전부 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아요. 뭐가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지금 살아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는다고 해요. 계속해서 성령으로 천사를 보내어서 계속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기회를 창출하려고 역사하고 있고 그리고 복음이 들려지고 전도자가 와서 복음이 들려지면 믿게 하려고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뭐예요? 예수의 사랑입니다. 아멘.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으나 그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지식으로 알고 있었으나 그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 뭐예요? 이단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말 악한, 정말 사악한 그 이단, 그 예수 일당들을 잡아내가 처벌해야 되겠다. 그렇게 정말 자기는 정의로운 마음으로 율법에 하나님 모세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정의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걸 다 아세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회방하는 악한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기회를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 사도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통로로 쓰임을 받은 거지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도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땠나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이 아들이 될 만한 그런 그릇이냐?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지만 너무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지금 만들어주고 계시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좀 더 빨리 성장해야 된다.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생명이 성장해야 되고 여러분의 성품이 성장해야 된다. 예. 정상적인 우리 보통 인간들보다 훨씬 더 보통 사람들의 그 좋은 인격보다 훨씬 더 우리는 성품이 좋아야 돼요. 분별이 있어야 되고 로마서 9장 보겠습니다. 21, 23절 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네, 진노의 그릇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주님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요. 생명법을 지킵니다. 그래서 정말 진노를 받을 만한 마땅한 사람도 저가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주님은 그들에게 오래 참음으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의 비전대로 사는 것, 비전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날, 새하늘 새 땅, 이 모든 비전을 따라 우리가 사는 방법 중에 이제 정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 비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굳건히 알고 날마다 우리가 자고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온전히 내 생명 구원을 성실하게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와 참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구원의 땅, 이 구원의 땅, 이 구원의 생명의 땅, 이 생명을 줘서 우리 구원한 이 땅에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6, 1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굳센 게 우리가 지금 여기 정착돼 있죠? 여러분 굳세게 건축이 됐고, 또 우리가 생명으로 따지면 정말 한 몸으로 굳세게 연합돼 있는데 이것을 떨어뜨리는 것이 뭐냐? 우리를 여기서 떨어뜨리게 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지체간에 여러분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오해가 있거나 그런 것 때문에 잠시 여러분 떨어지죠. 근데 그거는 바로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성경,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걸 억지로 교묘하게 풀어서 지들이 완전히 편집한 성경들, 그런 교리들, 이런 것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 굳센 데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 진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모든 진의는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 약속의 땅에 굳세게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럼 가짜 말씀은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건 명확하잖아요. 이 그리스도 몸 안에 우리가 굳세게 연합되어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떨어져서 다른 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이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서도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뜻이며 거기서 사는 게 진짜 구원을 이루는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뭐다? 그게 떨어뜨리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의 사단의 언어들이죠. 교리들이죠. 그들도 절대로 이 성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안 가지고, 여러분 불교 원효대사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 말 듣습니까? 공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미혹됩니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이렇게 해서 이런 뜻이니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이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에서, 광야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빛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요단을 건넙니까? 왜 광야에 갑니까? 왜 우리가 세상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빛을 발하며 살아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해버리면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말이 굉장히 유순하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여러분 굉장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보십시오.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영의 몸을 보여주니까 다들 황홀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산당을 짓고 한마디로 여기서 그냥 세 분을 모시고 살고 싶다, 그렇게 말했잖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당장 내려가자. 세상으로 가자. 세상에 가서 귀신을 쫓고 계속해서 사역을 했죠. 봐요, 우리가 살 곳은 그렇게 거룩하고 황홀한 산 동네가 아니라, 산 땅에서, 그래 기도원에서 교회당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이게 민중해방신학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또 보험주의, 사실은 번영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아멘 해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교묘한 것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저는 감사하게도 80년대 이런 해방 민중 여성, 그 다음에 아프리카 신학, 이런 이런 레디컬한 그런 진보 신학을 다 섭렵을 했어요. 그때는 그런 게 주류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의 실상을 내가 다 알고 있죠.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와, 닿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란 분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이게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일을 하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지. 그냥 나도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에서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나도 결단해서 신학을 했고 목회를 하려고 결단을 나왔던 거예요. 근데 신학책은 내가 사회과학사전 그렇게 공부해서 그렇게 내 모든 사상과 신념이 형성됐는데, 신학이 형성됐는데, 성경을 어느 날 보니까, 성경을 왜 설교하려면, 목사가 이제 되어서 목회자가 되어서 설교하려면 성경 전체를 알으니까 성경을 읽어보는데, 전체 상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날마다 새벽에 강해를 하는데 하나도 안 맞아.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신학이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신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신앙, 믿음이 형성되는데, 이것은 신학을 만든 그 몇몇 사람들의 교묘한 짜집기한 그 편집된 내용이 그대로 사상과 신념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둔갑을 시켜서 그렇게 획일화된, 완전히 도그마 교리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이단들이 그렇게 수십만 명이 모일까요? 그들이 거기에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는 순간, 그걸 믿는 순간, 이단들은 더욱더 결집력이 강하잖아요. 이단 소리 들으니까 더욱더 결집력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 교리를 아주 살벌할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주 뇌에 박혀버린 거지. 그래서 그걸 완전히 믿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은 주님의 뜻이 그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과정이란 책을 제가 하루라도 좀 빨리 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그렇게 감동을 안 주시는지. 계속 작업은 하고 있어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꾸 제 눈에 좀 더 부족한 게 보여서 또 수정 하다 보니까 계속 갖고 있는데, 이 6개의 과정이 선포되는 것이 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이 6개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구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긴 과정. 이 6개의 과정 중에 주님의 얼마나 많은 오래 참으심이 있으며 인내가 있으며, 그리고 그 오래된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여러분들이 국색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은 동일한 또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분별해서 여러분 듣고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아멘을 해서는 안 되겠다면 아멘 하지 마시고, 아멘을 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야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되 그 과정을 온전히 거치고 장성한 몸의 열매가 되도록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에 대하여 거짓된 것들의 미혹에 넘어가 그리스도 몸에서의 구원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만들어진 구원에 대한 교리는 많은 시간과 과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밖에서 만들어진 구원론은 많은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정통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몸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많은 과정과 시간과 주님의 참으심과 우리들의 시행착오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지체들이여, 여기부터 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새남의 지체들이여 거짓 것들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진짜 믿음과 진짜 구원관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계몽하는 통로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잠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는 아주 희귀하고 굉장히 소중한 아들들이에요. 정말 한 도시에 한두 명 세워놓을 정도로, 정말 이 도시의 등불과 같이, 이 도시의 정말 등대와 같이, 이 도시의 빛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세워놨어요. 그런 자부심과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들이 신앙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듣고 있다가 진실로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게 증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한순간에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되면 그렇게 구원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로마서 10장에 기록된 게 뭡니까? 바로 예수가 주가 되심을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그가 주가 되는 것이 하루쯤에 되냐고요. 예수가 나의 주가 되는 게 하루쯤에 됐냐고요. 그분이 주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죽고 부활하고 성찰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나에게 와, 그 과정이 있어야만이 내게 주가 되는 거예요. 나도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부활의 생명이 일어나고 성찰을 하나님 나라에 앉혀지고 그 하늘나라에 내가 옮겨지고 아들의 나라에 옮겨지고 도성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야 그 주님을 만나는데, 그때 비로소 그가 나의 주님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아, 그분이 나의 주님이다 라고 시인할 때, 그 오랜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 어마어마한 과정을 거쳐서 내가 그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라고 시인한 이 과정 전체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비전들을, 새하늘 새 땅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어떤 부분에서 우리를 정말 주님이 참아가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성경에 기록된 정말 정통 구원론, 진짜 구원을 여러분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서가 이제 아마 내일 정도면 마칠 것 같은데, 베드로 전서는 진짜 구원에 대해서 말했고, 그 진짜 구원을 위해서 베드로서 1장 2장은 공급을, 우리에게 진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공급하심을 말했고, 3장에 와서는 그렇지 못한 자들, 이 거짓 것들에서 미혹되고 넘어지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형벌에 대해서 말했고, 그러나 거기 있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는 그런 회개의 선포가 있었고, 이제 그 형벌과 새하늘 새 땅을 모두 바라보는 진짜 구원을 이루어가는 아들들은 이 두 개 다 전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정말 끌어당겨서라도 빨리 주님 재림하면 좋겠고, 빨리 이날이 왔으면 좋겠고, 우리 나라가 빨리 부활의 몸을 입었으면 좋겠고, 악한 죄는 다 심판을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라는 거지. 그 비전을 가진 분들의 태도, 생활은 이렇게 여전히 오늘도 주님이 오래 참음으로 나를 구원하고 있어, 나를 양육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구원론을 가지고 절대로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굳건히 그리스도의 몸 안의 생활을 유지하고 강화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